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믿음과 행위 2편입니다. 믿음과 행위 2편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려고 했어요. 정신 나갔죠. 네, 정신 나갔어요. 정신 돌아오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타이밍을 딱 보고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맞다이면은 못 피해요. 몸이 얼어붙어요. 몸이 내 생각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를 밀었어요. 반대편으로 밀어서 다행히도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 대신 덤프트럭에 부딪혀서 10m 정도를 날아가서 아스팔트에서 내장들을 다 쏟은 채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어요. 이 청년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 청년의 주머니를 좀 뒤졌죠. 근데 핸드폰하고 쪽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쪽지가. 이 쪽지 내용이 뭐였냐면,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쪽지를 누가 열어본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위험을 무릅쓸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저는 이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또 밑에 보면은 이 딱 한 가지만 저 대신 꼭 대신 이어서 해주세요. 밑에 내용을 보니까 수원에 있는 고아원에 매일 저녁마다 퇴근 이후에 1시간씩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분은 놀아주고 가셨나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행동을 좀 이렇게 사명 아닌 사명감으로 실천하고 계셨나봐요. 이거를 꼭 나 대신 해주세요라고 쪽지에 적어두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행동을 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저 대신 이 청년이 죽었는데요. 눈앞에서 그분의 피가 터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봤는데 제가 이분의 이 유언 아닌 유언을 당연히 날마다 실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피 묻은 쪽지, 요거 매일 아침마다 열어보고 감사하다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불평할 틈이 있을까요? 불평할 틈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죽은 목숨이었는데요. 저는 삶을 다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거듭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무단횡단은 뭘까요? 죄입니다, 죄. 덤프트럭은 죄의 삭슨 사망, 지옥입니다. 청년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쪽지는 성경입니다. 정말로 이 청년이 나 대신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은 거 내가 정말로 눈으로 목격했다면 이분의 유일한 유언인 이거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겠죠.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숨 걸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킬 겁니다. 오히려 내 할 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지켜요. 그렇겠죠? 자, 정말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100%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쪽지인 성경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이 피 묻은 쪽지, 이 유언이 담긴 예수님의 이 유언장의 성경을 우리가 안 본다고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기도해라, 매일마다 말씀 봐라, 성경 봐라. 이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냉정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좁은 문이에요. 자, 사실 믿음과 행위를 양분지어서 나누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행위는 믿음이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앞의 예화처럼요. 정말로 이 청년이 날 위해서 덤프트럭에 치인 걸 내가 정말 보고 내가 확실히 안다면 이분의 유언인 이 고아원에서 1시간씩 매일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내 할 일을 못할지언정 이건 하죠. 근데 우린 반대죠. 이거 안 하고 내 할 일만 하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또 여자친구가 있겠죠.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오빠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문자가 없을 수가 있어? 그리고 전화를 어떻게 한 통도 안 해? 오빠 지금 게임하지?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하루에 한 번 문자를 안 해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전화 안 해도 나는 너를 정말 100% 사랑한다니까. 내가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문자 전화 안 해도 너는 사랑해. 믿어줘.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100% 거짓이죠. 사랑한다면 이런 행동이 없을 수가 없죠. 마음이 있다면 행동은 시키지 않아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동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한테 매일마다 문자하고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정말 100% 사랑한다는 건 아닐 수 있죠. 그건 모르죠. 사람의 마음은. 하지만 이런 행동이 없다면
문자와 전화 요런 행동이 전혀 없다면 100%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을 이제 기도하고 말씀이라고 해봐요. 이 기도와 말씀이 이성관계로 치면 문자나 전화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전화통화이고 문자인데 이걸 안 한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비유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루에 한 통도 전화를 안 한다, 문자를 안 한다. 이 시간 진정으로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주님, 그렇다고 마음도 없는데 우리 억지로 행동하긴 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주세요. 주님, 억지로 기도하고 말씀하려니까 기독교가 재미없고 힘들어요. 이 마음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아닙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먼저 이 기도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